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우리 가을은 약간 좀 쓸쓸하고 좀 그런 것이 좀 있지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좀 활기를 더하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유머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웃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럼 잘 들어보세요. 남편을 대하는 마누라의 변천사입니다. 네, 남편을 대하는 마누라의 변천사. 이렇게 나눴어요. 애를 하나 낳을 때, 둘 낳을 때, 셋 낳을 때. 다 다르죠, 그죠? 예, 느낌도 다르고, 호르몬도 다르고, 일단 나이가 다르고, 그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할 때, 애를 하나 낳았을 때, 맛없어? 내일 기다려봐. 만난 거 만들어 둘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애를 둘 낳았을 때, 이만하면 괜찮은데 왜 그래? 애들도 아니고, 애를 셋 낳았을 때, 투정 부리는 반찬을 확 걷어차면 배불렀군. 공감이 되시나요? 네. 남편의 와인사치를 다림질을 할 때, 애를 하나 낳았을 때, 이리 줘. 남자가 왜 그런 걸 해? 내가 할게. 그랬나요? 네. 애 둘 낳을 때, 당신 좀 도와주면 안 돼? 애들 뒷사람거리 하는데도 많은데, 애를 셋을 낳았을 때, 주름이 쭈글쭈글한 담배를 던지며, 알아서 입고 가. 자, TV 채널 선정권. 이제 TV 이렇게 우리가 서로 누가 먼저 차지하나 그런 것이 있죠. 애를 하나 낳았을 때,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나는 애기 재울게. 애 둘 낳았을 때, 남자가 어찌 TV에 목숨 걸어 쪼잔해지기 싫이. 애를 셋 낳았을 때, 아내가 보던 채널 돌려놓으면, 셋 센다. 하나, 둘.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남편의 월급 봉투를 갖고 왔을 때, 애 하나 낳았을 때, 많은 거래 돈 조금 부족한 게 오히려 더 좋아. 애 둘 낳았을 때, 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애 셋 낳았을 때, 월급 명세서 뚫어지게 바라보며, 내일부터 굶어. 자, 마지막입니다. 남편이 감기에 걸렸을 때, 애 하나 낳았을 때,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가 안심하죠. 약 드세요. 애 둘 낳았을 때, 밤새 술 푸고 줄 담배 피는데 안 아픈 게 용한 거지. 애 셋 낳았을 때, 콧물 훌쩍이는 소리만 들려도 애들한테 옮기면 죽을 줄 알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인데요. 자, 결혼은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없어서는 아니 될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죠.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헌금을 하고 똑같이 봉사를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다르죠.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힘들어지고 지치고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쁘게 여기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여긴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권에 가난한 성도들이 한 250만이 되는, 굉장히 많은 거죠. 네, 2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교회는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찬양하면 기쁨이 온다. 지적인 동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진짜 믿고 그렇게 사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귀신도 지적인 동의는 하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인 동의, 제사 훈련을 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인 동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거 가지고는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추측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막연한 추측이 있습니다. 추측. 이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줄 거야. 여러분, 이런 추측적인 이 믿음은 여러분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불교를 믿다가 교회로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회 올 때도 그냥 오지 않고 불교에서 여러분 절간에 가서 시주하거나 절간에 가서 공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반드시 목욕제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샤워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정성들이 여러분 헛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불교 다니다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정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찾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인가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는 희망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야. 언젠가는 내 병이 고쳐질 거야. 언젠가는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에게는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언젠가는 미래형.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현재 진행형. 아니, 조금 더 깊이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이미 병이 고쳐졌어. 여전히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했어. 이 시험은 반드시 합격했어.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좋은 길로 인도했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도 미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현재적인 측면, 현재 완료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얻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망의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진 거야. 옮겨진 거예요. 예.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모든 교리들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영국 런던에 갈 때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곤 합니다. 그러면 안내자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 쭉 이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들.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많은 그 역사적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어느 날 실제적으로 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날도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안내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안내 가이드가 물어봤어요. 방문객들에게. 여러분 잘 들으셨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미국의 아이오와주에서 이곳에 방문한 한 여자 성도가 그 안내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내력에 대해 훌륭한 설명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 안내자는 상당히 당황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안내자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사원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한 것 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나의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우리 부모님이 이랬다 저랬다, 어떤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믿어야 돼. 한 달 전에 열심히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소중한 추억이나 그러나 내가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느냐, 성경적인 말을 하느냐, 비성경적인 말을 하느냐,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옷과 같습니다. 그죠? 옷과 같은 거예요. 자, 이 간호사는 간호사 가운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는 거죠.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고 직업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복을 입는 순간 학생이 되는 거죠. 자, 목사가 저희는 이제 우리 개신교는 가운을 자주 입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목사가 그냥 이렇게 평상복, 이렇게 양복을 입고 쓸 수도 있으나 제가 가운을 입고 쓰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달라지죠. 여러분 동원 예배인 가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비 군인이에요. 왜 그러면 복장이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야고보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3장 2절에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그 사람을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3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말의 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의 재갈, 두 번째는 배, 키, 세 번째는 불, 이렇게 비유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의 자갈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달리는 말이죠. 여러분, 달리는 말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지요? 재갈을 물리는 거죠, 재갈. 재갈을 물려서 여러분 이게 끈으로 이게 당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워워 이렇게 당기면 그 달리던 말이 멈추게 되는 거죠. 말에는 그러한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는 기술이죠. 또한 뭐냐면 말은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배라도, 그렇게 엄청난 수백 톤이 나가는 배라도 키 하나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키는 여러분 우리 손에 딱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큰 배라도 키가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바로 말이 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불이라고 해요. 불. 말은 혀는 곧 불의 세계라 그랬어요. 이 불은 뭐예요? 여러분, 불은 아무리 큰 거라도 한번 탁 당겨지면 어떻게 돼요? 삽시간에 다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불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말을 즐겨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합니까? 말 때문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정당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미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무 강력해서 제가 참 놀랐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를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면은요, 우리 스스로 직고한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직고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로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말로 범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우리가 다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다 내뱉어요. 그래서 너 그랬지?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제가 성격적으로 신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의 실수를 종종 할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역시 침묵은 금이야. 그래 나는 오늘부터는 잡구를 딱 채우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지.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컵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 컵을 쉽게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을 자꾸 나올 때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끝머리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것을 칭찬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왜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심지어는 개처럼 취급해 개처럼. 근데 예수님도 오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채근하죠. 예수님 저 여인이 와서 사정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간절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들을 만큼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떡을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저거 예수님 맞아? 저거 이상하다 야 저거 예수님 아니다 야 저거 문제 있다 야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처럼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맞습니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무슨 말이요? 이 말 믿음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 상황은 힘들고 내 감정은 뒤틀리고 여러분 나는 너무 힘들어도 이 여인처럼 믿음의 말을 하면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말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말은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러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 주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상황은 너무 어려워도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준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에 반응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땐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묶이면 안 돼요. 우리는 적극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좋은 말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뇌 구조가 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말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요. 그러나 이 생각의 지배는 뭐냐? 말이 지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웃으면 뭐가 온다 그랬어요? 복이 온다 그랬죠. 우리 뇌는 웃을 일이 없어요. 우리 몸은 웃을 일이 없어요. 상황은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입꼬리를 그냥 올리고 웃게 되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우리 주인님이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뇌가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욕이 생기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물질이 오고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괜찮아, 잘 될 거야. 다른 사람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의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의 말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내몰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수년 전에 미국의 트럭 서비스 회사인 PIE라고 하는 회사가 있대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운송 계약을 이렇게 어겨가지고 오는 손해가 1년에 25만 불 정도 되었대요.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는 돈인데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대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러한 손해를 받게 되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운송회사잖아요. 이 트럭 기사들이 그 위에서 내려온 어떤 지시 전달서나 이러한 것들을 꼼꼼히 잘 보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잘 보고 이게 맞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걸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래서 W. 에드워드 데밍 박사가 이런 제안을 했대요. 이제부터는 트럭 기사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장인이라고 불러라. 장인, 전문가, 장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요, 그것을 한번 실행으로 옮겨본 거예요. 그래서 트럭 엔다는 아저씨, 기사님, 아니 뭐 이렇게 불렀던 것은 이제는 그 사람을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개 장인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로 했겠죠. 영어로 했겠죠.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려 한 달 만에 60%의 손해를 가져왔던 것이 10%로 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는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잘못 말하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택시를 타면 험상궂게 생긴 택시 아저씨한테도 아저씨! 이렇게 말하지 말고 때로는 기사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장님! 한 말 해보세요. 그러면서 운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때로는 이렇게 불러보세요. 중전. 느끼하십니까? 제 친구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예. 밖에서 이제 우리 부인이 뭘 이러네. 중전. 그런 거예요. 야, 이 뭐냐? 너 왜 그러냐? 뭐 잘못 먹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부인을 중전이라고 대접하면 내가 뭐가 되지?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도 가끔 가다가 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공주님, 왕자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느끼하십니까? 한국 사람 그런 거 잘 못하죠. 그러나 꼭 그렇게 공주, 왕자 이렇게 못해도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지. 그렇게 되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죠? 예, 하나님은 포크레인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생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 당신이 말한 이 말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마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엄청난 터닝포인트. 공간복음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뭐가 바뀝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 그때의 방언하고 지금의 방언은 달라요. 우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각 개국 15개국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생생하고 실제적인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에는 뭐가 붙었냐면 생명의 언어가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변화가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처음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찰스 캡스가 쓴 혀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여러분 우리 필독서이기도 했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이 혀의 창조적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찰스는 워낙 거액의 학자회사를 투자해서 회사가 잘 되다가 어느 날 이게 잘못돼가지고 부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좌절 속에 빠지게 됩니다. 뭐 교인이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그의 마음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왜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낙심이 가득 찬 거죠. 그때 핵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핵인 목사님의 말씀 주요 요지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을 바꿔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것을 깨닫는. 그래서 이 찰스 캡스 목사 이 분이 이제 그때부터 성경에서 그걸 뒤진 거예요. 혀와 축복, 그 다음에 믿음과 말, 이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쓴 게 혀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라 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130만 부가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볼까요? 말씀을 말하라. 말씀을 말하라. 여러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말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가 주로 말하겠죠. 전도하는 사람이 주로 말하겠죠. 이것이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사들도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용기를 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능력 주신 자 안이 어디입니까? 능력 주신 자 안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진도가 너무 빨라요? 교회입니까? 아니죠. 능력 주신 자 안이 어디입니까? 목사님을 만나면 일입니까? 능력 주신 자 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능력 주신 자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아니에요. 말씀만. 그건 장소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 거기가 능력 주시는 자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원을 간절히 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되는. 두 번째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창조를 말씀으로 했죠. 그러면 창조 이후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까요? 뭐로 지배하실까요? 말씀을 가지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역사를 컨트롤하고 이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한테 다 고지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든지 소홀히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도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치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그거 몰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말씀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제가 사과씨를 심고 배를 거두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한다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걸 뿌려야 되겠죠. 믿음을 뿌려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 몸은 말에 순종한다. 우리의 몸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진다. 힘들어. 죽겠어. 우리 한국 사람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졸려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매일 죽겠다. 그 죽은 일만 생겨. 그러나 여러분, 아니야, 괜찮아, 힘내, 잘 될 거야. 그러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말은 우리의 몸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말은 배워야 합니다. 창조적인 언어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잘 됩니까? 아니죠. 일부러 테이프도 틀어놓고 일부러 막 따라도 해보고 그 다음에 원어민도 만나서 실수를 해야 되는 자꾸 말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영어가 잘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언어도 마찬가지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의 언어를 가만히 보세요. 이 가정의 언어를 보면 나의 언어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런 말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정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아이를 욕하는 건 태어나면서 어때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지난번에 목사님 말에 무슨 선생을 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부정적인 말은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은 어떻게 되냐면 영어를 배우듯이 영어는 자연스럽게 오지 않는 것처럼 영어를 배우듯이 억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언어는 자꾸 내가 쓰고 보고 따라해보고 그럼 말해보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중에 우리 몸에 습관이 되고 입에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언어 속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생명의 언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입술에 좋은 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언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부러라도 하나님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버무리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벙어리보다 차라리 못한 언어를 쓰는 일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좋은 말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또 믿음의 말, 생명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화부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부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발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은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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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난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밝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열육방과 북한과 상도동과 이 교회와 해피데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